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라는 최고의 업적을 이루어낸 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글 창제는 그리 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파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의 글자가 아닌 자체적인 글자를 만드는 일은 명나라를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사대주의 자체에 반기를 드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즉, 명나라 황제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제학 채말리를 비롯한 한글 창제 반대파들은 한글의 무익함을 고발하며 한글 창제는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는 조롱 섞인 상소문을 올려 한글 창제를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분명 한글을 만드는 일이 백성을 위하는 선하고 귀한 일이었음에도 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 갖은 어려움과 반대를 마주하게 되는 일은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일이 사람에게 좋은 일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경양 희년의 비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이를 회방하려는 사탄의 시험과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곤 합니다. 제4차 희년맞이 비전헌금을 작정하고 실행한 지 반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 중에 만난 여러 가지 난관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므로 경양의 희년을 준비하는 우리 역시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양의 희년을 준비하는 성도는 눈앞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귀국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완료될 날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약 4.5km, 우리 교회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하는 성벽을 다 세우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말 그대로 공사 막바지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만 달면 되는 성벽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로서는 그래,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곧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젠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시작부터 이를 방해하던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그를 암살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의 계략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한시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라고 산발락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게셈은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죽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갈 수 없다라는 같은 내용으로 그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해버립니다. 계속된 제안에도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 산발락 일당은 또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내놓는데 바로 종도를 통해 봉하지 않는 거짓 편지를 보내 공갈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느헤미야야, 너랑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역모를 일으키려고 성벽을 짓는다는 소문이 이방 땅에 퍼졌더라. 더욱이 너는 유다 왕이 되려고 하고 너를 왕으로 선전하는 선지자까지 세워졌다고 하던데 이 소문이 곧 페르시아 왕에게도 전해지게 되면 큰일이 아니냐. 빨리 와서 이 일에 대해 의논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반역을 일으킨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들은 명백한 거짓이요 꾸며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란 당시 사회에서 누구든 읽을 수 있는 편지를 뜻했습니다. 즉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과로 치닫게 되면 그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전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산발랏은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라고 편지에 적어서 느헤미야를 교묘하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만약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유다 백성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봉하지 않는 편지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을 겁먹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서 내가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대로 두면 내 목숨뿐 아니라 동포들의 목숨마저도 위험해질 텐데 산발랏을 만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장 눈앞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이건 네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산발랏의 중상모략을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에 휩싸였을 유다 백성에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다. 우리를 겁먹고 피곤하게 하여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 끝내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외쳐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다시금 집중하게 하고 그 마음을 경고케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라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벽 재건 이제 거의 끝났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아내려는 대적들이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직접 노려지게 되고 봉하지 않는 편지로 인해 자칫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낙심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두렵고 낙심되는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이 항상 일사천리로 진행만 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일에는 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1994년 우리 경양교회는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 교회당을 신축하여 이전할 곳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예배당을 지을 경복학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경복학원을 인수하여 낡은 체육관 부지에 예배당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새 성전을 짓는 일이었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당 건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이 강서 성전을 짓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97년 IMF 사태였습니다. 한보 철강의 부도로 시작되어 당시 우리나라의 12위 기업인 한라그룹이 파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불어닥쳤던 것입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IMF 사태는 거의 다 완성되어 가던 예배당 건축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며 자재 수급이 힘들어졌고 실직 및 재정난 등의 시련을 겪는 성도님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경상비까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그저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공사 중단 없이 IMF 사태가 정리되기도 전인 1998년 5월 16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강서 성전 시대에 막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경양의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놓고 2018년 4월부터 매해 희년맞이 비전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제4차 비전헌금을 작정하였고 이제 희년을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양의 희년비전운동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양의 희년을 준비하는 일에는 분명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날개 돋친 듯 오르는 세금과 물가, 계속된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등 수많은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오늘날 역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때나 우리 교회가 강서 성전을 짓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마주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경양의 1세대 선배들과 같이 눈앞의 어려움과 장애물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경양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강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경양의 희년 비전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을 보기보다 그 어려움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한눈 팔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경양의 희년을 준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양의 희년을 준비하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맡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 함께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를 온후 평지로 끌어내어 암살하려던 산발랏과 게셈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성문을 달고 성벽 재건 완성만 남은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기 시작합니다. 스마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2절에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마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야가 어떤 인물이었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는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아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어느 정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만난 스마야는 이상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대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성전 안으로 대피하여 문을 잠그고 있어야 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대적들에게 수차례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상황에서 당장에 오늘 밤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안전하게 피신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습니다. 설령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스마야의 예언에 대해 반신반의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성전으로 대피했다라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치에도 맞고 좋은 명분까지도 있는 스마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숨는 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는 행동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은 뒤로 한 채 자기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으며 성벽 공사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자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스마야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한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내부에 첩자를 심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어 악한 말로 비방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을 넘어뜨려 끝내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했던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 느헤미야였다면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나를 죽이려 하였고 또 동포들을 배신한 스마야나 노아디아 같은 인물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거나
예루살렘 성에서 추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러한 행동 역시 모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2023년 경양의 희년을 위해 비전헌금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재작년 2019년에는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작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가와 가정 경제를 풍비박산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말 그대로 벅찹니다. 자녀들의 학원비를 줄이고 당장의 식비까지도 아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한 달을 보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작정한 비전헌금을 드려야 할 날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비전헌금 드릴 때냐?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의 헌금이냐? 눈 한번 딱 감고 헌금 한번 안 드리면 그걸로 우리 가족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텐데, 그리고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큰 일이 생기겠나?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헌금 한번 빼먹고 그것으로 내 목숨, 내 가족의 안위를 챙기는 게 옳은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일이지만 당장에 내 처지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나 하나 빠지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겠나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살겠다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가로채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나 하나쯤이야 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피하는 건 역시 참된 성도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실망시키고 힘을 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나 먹고 살자고, 나 조금 더 편하자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된 경제 위기에 혹시나 이 자리에 비전헌금을 이미 포기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비전헌금을 드리면서도 헌금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비전헌금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성문 공사만을 남겨둔 느헤미야의 목숨까지도 끝까지 노렸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기도와 헌신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맡은 바 자리를 지키며 경양의 희년을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3, 34, 3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설교 초반에 언급한 세종대왕은 끝내 한글을 창제하고야 맙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서 인정받았고 훈민정음 해례보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즉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훗날 온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떨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끝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결과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된 대로 이방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며 낙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종대왕이나 느헤미야가 끝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양의 희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리떡 헌금운동 완결,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의 개척,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자 비전헌금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지레 겁먹고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끝내 희년의 5대 실천 목표가 완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양의 희년맞이 비전헌금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동참하여 헌당 헌관을 비롯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완수하게 될 다가올 경양의 희년, 즐겁고도 복스러운 영광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33, 34, 35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